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다룰 계명은 너무나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바늘과 소로 정했어요. 여러분 다 머릿속에서 어떤 속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속담대로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다 맞히셨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렇죠? 처음 맞췄죠? 지금 이 바늘이라고 하는 것, 바늘은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맬 때 쓰이는 물건, 무엇인가를 깁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고 해석이 되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바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할 때 바늘 쓰였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바늘은 바늘문, 바늘귀문이라고 하는 좁은 문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바늘보다 작은, 좁은, 협착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쓰였던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매우 작은 것, 바늘귀라고 하는 좁은 것, 협착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바늘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속담에 바늘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를 위해서 훔친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 바늘을 훔쳐서 무엇인가를 기워서 쓰거나 꿰매어 쓰거나 바느질을 해서 무언가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 때문에 바늘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훔쳤다는 것은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도둑질은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마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바늘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바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훔쳐도 잘 들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바늘을 훔쳐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큰 낭패가 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훔친 자에게도 큰 죄책감이 들지 않는 물건이고, 그것을 잃어버린 자에게도 큰 손해가 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바늘을 훔칠 때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바늘을 도둑질한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늘 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기에 바늘을 훔친 것의 문제는 그 다음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죠. 우리 선조들은 바늘 다음에 소라고 하는 물건을 생각했었습니다. 바늘을 훔친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큰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훔쳐도 손해날 것 같지 잃어버려도 손해날 것 같지 않고 훔쳐도 들키지 않을 만한 작은 바늘, 그것을 훔쳤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훔치고 들키지 않고 해가 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도둑질이었으나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속같이 훔치게 된다 이것입니다. 소의 크기는 대략 3.1m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게는 360kg에서 1.8톤쯤 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큰 재산 중 하나였죠. 소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제활동의 큰 부분을 담당합니다. 소가 죽을 때는 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훔칩니다. 그러므로 소를 훔칠 때의 마음은 바늘을 훔칠 때의 마음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늘을 훔쳐서 물건을 깁고 옷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할 목적으로 훔친 것이 아니라, 소를 훔친 것은 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훔친 것입니다. 그런 소를 훔쳤다. 큰 이익을 위해 훔치는 것이죠. 결국 소를 훔친 것은 소박한 마음 때문에 훔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천박한 바람 때문에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늘 도둑과 소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늘을 훔친 도둑이 소가 훔친 도둑으로 계속해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바늘을 훔쳐본 사람은 언젠가는 소를 훔칠 수 있는 용감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늘을 훔쳤을 때는 들킬 염려도 없고 큰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됐지만, 바늘을 훔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늘을 훔치는 일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 들킬 염려가 매우 크고, 또 훔치게 됐을 때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큰 타격을 주는 소라고 하는 큰 물건까지라도 훔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용감 무사망,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한다. 결국 큰 죄책감이 생긴다고 해도 소를 훔칠 생각을 갖게 하고 결국 그것을 실행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발견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바늘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를 훔치면 소 주인에게 들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 주인은 자신의 소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에서 소를 훔치면 소를 잃어버린 소 주인이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소를 발견하고 이 도둑놈 하고 잡아 당겨버리면 들킬 염려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소를 훔친 자가 소 주인이 와서 내 소라고 얘기할 때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닌데? 이거 내 소인데? 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남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키우는 일들을 발생하게 되죠. 또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거 들킬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잡아먹어버려야지 하고 잡아먹습니다. 혹은 잡아서 팔아버려야지 하고 깨끗하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소는 이거 잘 활용해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리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 또 키워서 또 재산을 증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킬 염려 때문에 소를 훔친 사람은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자기에게는 한 끼 식량과 남에게 팔아서 그것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사용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소를 훔친 자에게 그 소는 단지 쉽게 재물을 얻고 배불리 먹는 도구일 뿐이지, 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과 같은, 그리고 내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 내 농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겐 귀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게 되죠.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결국 소를 훔친 자는 아까 소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소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소를 잡아먹거나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소주인에게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이런 도둑질을 했다가 큰 도둑질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숨겨진 의미가 매우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이 속담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굳이 한국 속담이 아니더라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선조들이 발견한 적은 일을 성공적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들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별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온 동네를 떠나가 듯 찾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 가지고 겨우 옷을 기워 입거나 삭바느질을 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큰 문제가 아닐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훔치긴 훔쳤지만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성공했던 기억이 개인에게 남게 됩니다. 아, 그래, 뭐 이게 뭐 별거야,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쉽게 성공했던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마치 숨기기도 쉽고 들키기도 매우 어려운 바늘을 훔친 그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쉽게 성공했던 죄가 더 큰 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계속 그 죄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숨기기 어렵고 들키기도 쉬운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큰 의미가 되는 속까지 훔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도둑질의 성격입니다. 모든 도둑질은 다 그와 같이 발전되게 됩니다.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천박한 마음으로 변질되는 것, 생계 유지를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불로소득을 위해서 변질되는 것, 이웃에게 거의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웃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 그것이 도둑질의 성격입니다. 도둑질은 쉽게 안정되고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삶에만 관심을 집중하려는 죄에서 출발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의 무게는 훔치는 순간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여 얼마든지 없었던 일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망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망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내가 이 훔칠 때 아무도 보지 못했어. 그러니 나는 얼마든지 거짓말 칠 수 있고 팔아먹거나 잡아먹거나 하면 증거도 남지 않아. 아무도 몰라. 라고 하는 도둑질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한 그런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하는 속담에서 저는 이 설교를 한번 끌어가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욕심이 임신을 하는데 해산을 하면 그게 죄예요. 죄가 또 자라면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그러니 욕심은 사망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무엇인가 하여튼 끝날 때까지 가야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다짐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바늘과 소를 결코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덩치 큰 소에 손을 대기 전에 작은 바늘에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남을 속이며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남의 아내를 취한 곳에서 아이를 잉태를 했던 다윗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질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권력으로 쉿 하면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은밀히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바늘을 훔치던 소를 훔치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던 그것들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는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데 뭐 하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이죠.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담임 목사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인데, 그런 책들은 얇습니다. 그런 책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직한 대답은 한 번쯤은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바늘 그리고 소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